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방학일 텐데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순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던 다윗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런 근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과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탄식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약 없는 절망의 시간,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심정이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요, 육체적인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편 3절 말씀을 보면 눈을 밝히소서라는 간구가 있는데, 구약에서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런 간구는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원수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고통스럽게 여겼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득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질병에 더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 더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만 같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버려진 고아와 같이 느껴졌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다윗은요,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분명히 신앙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 속에는,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고등부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지켰던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었구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이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은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든 간구의 기초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뢰의 관계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정말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윗의 상황이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고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의 기록처럼 이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약 없는 이 코로나의 시기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절들을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떠한 기관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 법정 기구,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을 끊임없이 구금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또 모함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 앞에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7장 말미에 가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 앞에 놓여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분명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을 억울해하거나 절망적으로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마냥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절체절명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라면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굳고 결연한 표정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이 상황은요, 상식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또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약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두렵고 막막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기를 잘 이겨낸 이후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함께 만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모여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